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인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8장의 다윗,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 둘 다 배신과 거부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붙드는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고 자기 욕망이 진리가 되고 자기 생각이 곧 법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교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점점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사랑을 밀어내고 있고, 경쟁이 희생을 덮어버리고 있고, 자존심이 용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이런 인생, 결국 자기 안에 갇히고 살다가 자기 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생명과 마침내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 인간 안에 겉의 자아와 참된 자아가 있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의 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겉모습의 나는 상황에 따라서 웃고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열고 닫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은밀하게 악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다윗은 시편 64편 6절에서 악인들의 그 마음의 교활한 것을 본 끝에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하며 한탄하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적대자들의 교활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본래 마음의 깊은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참된 자아가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칼리스토스 주교 이것을 깊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깊은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마음 속에 죄가 차지하게 되면 악을 꾸미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내 마음의 성소가 반대로 사단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겉모습의 껍데기를 벗고 이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켰을 때 마침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한 것까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될 때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진정한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서 가장 깊고 뜨거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저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식이 잘할 때는 기쁘고 자랑스럽지만 자식이 잘못될 때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놓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한 그림, 그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작품입니다. 헨리 나우웨는 이 렘브란트 그림을 묵상하면서 그 그림 속에 아버지의 손을 주목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 손은 부드럽게 상처를 치유하는 손, 또 다른 한 손은 굳게 아들을 붙잡고 절대 이 아들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손으로 본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다윗은 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욕보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객까지 보내려고 한 이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수들이 이 아들 반란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할 때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하서 18장 5절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장수들에게 내 아들을 선대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끝까지 살아서 자기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마음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 네 잘못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네 잘못보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한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네가 먼저 완벽하게 변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직 잘못이 무엇인지조차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때도 이미 용서의 길을 열어두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악을 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선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와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그 깊은 마음 속에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긍휼이 있는 겁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나는 용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지 용서해 줄 사람이 아니야.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감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본래 무신론자였던 그가 기독교는 하나님이 끝없이 인간을 용서하는 종교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고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기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여 여러분이 신뢰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와 당장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먼저 용서하고 달라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그와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려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 먼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주권적으로 먼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고 부르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먼저 우리를 찾고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에서 실천으로 나타난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에 대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단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분명히 나타난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게 보내셨다 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먼저 끝까지 애틋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다. 먼저 애틋한 마음을 품으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그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마음,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선포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앞부분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사랑받는 자녀 이렇게 말했고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그 기억이 삶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사랑을 받은 그 경험이 타인을 사랑하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우리 삶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신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먼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로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그 기적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린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요셉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의 부모를 잘 알고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느냐, 그러면서 수군거렸다 했습니다. 그들은 육의 눈으로만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의 성장 환경을 다 아는데 그런 사람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했으니 그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영혼의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짐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영적 허기, 영혼의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기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를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물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떡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몸을 내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내 몸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내가 희생돼서 너희가 살리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까지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나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줄 떡,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 희생하심으로써 생명의 떡이 되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희생 제사의 생애였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자발적인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단 한 가지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분의 살이 찢기고 그 피가 흐른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희생인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희생시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아버지 다윗은 오열하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하서 18장 33절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열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희생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오열을 한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죄보다 아들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가 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했습니다.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마음입니다. 희생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 희생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희생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죠. 그런데 진짜 희생은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희생이 진짜 희생인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교회를 살리고 다른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희생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그 희생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희생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 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 마음을 드러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교회와 지역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